나의 잃은 양 첫 번째,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잃은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 그 잃은 것을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도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진정한 선하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볼 터인데, 선하신 목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많이 봤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쁜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깔끔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또 얼굴도 하얗시고 또 기쁜 마음이 저렇게 있으신 것 같고, 양은 이렇게 한 마리 꼭 이렇게 안고 계시죠.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밥상에 저 그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 터인데,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 그림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마음이 나오시나요? 이 그림은 1550년에 독일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선한 목자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목자의 옷이 어떤가요? 닳았죠.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나중에 잘 보시면 목자가 몸에 상처도 많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지치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4절처럼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목자는 이런 거죠. 바로 이 부분처럼 힘든 겁니다. 잃은 양을 여러분 찾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신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저 그림이 사실은 선한 목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장 23에서 27절에 그가 복음 전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그림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번 그림이 맞는 건지 두 번째 그림이 맞는 건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중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찾아낸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주시는데,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온 이유는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려요. 이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원문으로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못마땅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3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걸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물어봅니다. 이게 반어법인데 안 찾는다는 뜻이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시기에 99마리를 들에 둬요 한 마리를 찾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현실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현명한 목자, 총명한 목자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현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필요하대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8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넘게 있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노아의 아마 꿈은 마른 땅 좀 밟아보고 싶다. 많은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동물을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여러분? 까마귀죠.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까마귀는 새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는 가서 땅 좀 이렇게 보고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 달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나요? 안 와요, 얘가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뭐 좋은 데 봤겠죠. 아니면 뭔가 또 먹을 걸 봤거나. 그러니까 안 옵니다, 얘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떠납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나오면 그냥 왕래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낙심한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냐, 두 번째 동물을 또 내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비둘기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까마귀랑 비둘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가지고 기류를 탑니다. 이걸 글라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쫙 타잖아요, 비둘기는요. 그런데 까마귀나 비둘기 같은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힘들었으니까 아마 떠났겠죠. 근데 이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요. 다시요, 방주로요. 돌아오는데 그냥 오거든요, 얘가요. 이 노아가 방주로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7일을 또 기다려요. 아마 비둘기가 회복되기를 원했겠죠.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와요. 근데 뭐를 가져오죠? 입에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와요, 얘가요. 참 기특한 애예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람나무 잎이요, 그 잎이 노아에게는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한 잎이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목자는 양을요 100마리의 군집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뭘로 보냐면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목자를 설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즉 하나하나씩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도해 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하나를 찾기까지 찾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뭘 찾는다 그러냐면 잃은 것을 찾는데요, 잃은 것을. 때문에 목자에게는 100번째 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건 존재의 문제구나. 이건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심오한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1차 작정을 하고 다음 달에 2차 작정하고 그 다음 달에 태신자 전도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로 혼란해요. 왜 혼란하냐면 하지 말자, 안 하면 좋겠다, 제 심령이에요. 우리 성도분들도 솔직히 큰 관심 없는 것 같고 작정도 안 하고 이거 억지로 하고 매년 똑같은 사람 이름 써내고 얼마나 힘드냐 서로. 영혼구원에 큰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갈급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냥 나이스하게 하자, 하지 말자.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또 이 지역에 교회도 많은데 뭐하러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솔직히 들어요. 저도요. 난감합니다. 괴로워요. 사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양 100마리라는 숫자로 사람을 보게 하는 마귀의 마음이라니까요. 마귀는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뭘 중요하냐, 떠났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99마리나 잘 지켜, 이렇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99마리가 있네요. 또 떠나요. 그래, 나한테는 98마리가 있지. 또 그걸 지켜요. 또 떠납니다. 나한테는 97마리가 있지.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존재가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99마리가 한 마리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선하다는 이 말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긍휼이 여긴다는 말은 사실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긍휼은 느려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긍휼은 때로는 돈도 들어갑니다. 긍휼은 때로 내 마음도 다쳐요. 긍휼이라는 건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 키워보시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그냥 문드러지잖아요.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긍휼은 쉽지 않은데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 본문도 나오지만 그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얼굴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봤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름은 그 얼굴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의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이 아이 이름은 도저히 모르겠다. 주님, 제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잖아요. 또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주일학교 애들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만나올에 내려가시면 주일학교 아이들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애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가셨어요? 그 애들 이름에 5명 이상은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교회 장로 맞습니까? 애들 이름을 모릅니다. 얼마나 된다고 애들이. 이 교회 권사 맞습니까? 애들 이름을 모릅니다. 이 교회 집사 맞습니까? 5명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요. 권사 집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잖아요. 지금요. 찾은 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쟁이 뭔지 아세요? 우린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흥하는 미국교회 탐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미국교회 탐방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인데 미국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임시 공동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 목회했지만 교회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무능해가지고 이 무능한 종이 계속 자리 지키는 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성도들이 아멘 한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도지 한번 나눠주지 않은 우리 장로들의 책임이 큽니다. 세상 일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영혼 구원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저의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어느 실무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여했습니다. 항상 소극적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귀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게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교회가 변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책 보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새가족에게 마음이 있대요. 새가족이 안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한대요, 그 교회는요. 그런데 또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한대요, 인사해주고.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관심하대요, 새가족이 오든 말든. 오히려 편해한대요.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는 화목하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화목하대요. 서로 인사도 잘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화목하대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싸운대요. 세 번째,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 이미지에 마음이 많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정말 좋은 이미지가 있나? 아니면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이미지가 있나? 여기에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에 이웃이 힘들건 말건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대로 이웃이 좋아야죠.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있으므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남산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잃은 양을 찾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희락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좀 독특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임경식이라는 집사님이 그린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물고기가 어항에 있지 않고 날아다니죠. 이 그림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임경식 집사님이 1995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어깨 아래가 못 씁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만 돼요. 그때 나이가 약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그래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꿈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다, 내가 시체도 아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입에다가 붓을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그립니다. 저기 여러분 입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참 상상이 재밌지 않습니까? 금붕어가 어항에 없어요. 위로 날아갑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독특한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그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저 그림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난 이런 작은 어항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남산교회가 해방초라는 어항에 담겨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린 교회인데, 우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날개를 필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작은 어항에만 우리를 가두려고 그러고 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있고 우리들에게 뭔가 하라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서로 스스로를 자꾸만 가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역사하실 때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여왕을 나와가지고 저 금붕어처럼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몇 살이든 그런 성도들하고 같이 동역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주님 저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서 마음껏 꿈을 꾸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